성경 일독을 위해서 오늘부터 우리 함께 읽어나갈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오늘은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은 교회의 시작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의 뒤를 이어 구원 사역을 이루어가고 완성해 갈 도구로 삼으신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해 이제 주님께서는 이 땅에 복음을 전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우리가 교회로 부름받았습니다. 이 시대는 우리에게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교회가 어떻게 성숙해 가는지를 살펴보므로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어떻게 가야 할지를 함께 또한 볼 수 있습니다. 1장의 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신 뒤에 자기가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증거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는 40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을 부활하신 그 상태로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어지는 4절과 5절인데요.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에 그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말씀하실 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당장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안 하시더라고요. 예루살렘에서 기다려라. 지금 나가봤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잘 아시거든요. 가장 중요한 교회의 출발은 성령께서 임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내적인 힘을 가지고 그때에만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예수께서 잘 아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모여서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이어지는 8절이 더 자세히 보여줍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이 임하셔야 결국에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8절 말씀은 사도행전 전체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임하고 어떻게 복음이 확장되어 가는지 예루살렘부터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확장되는 복음을 사도행전 우리 28장까지 가면서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의 임재, 주님이 주시는 내적인 힘을 가지고 속사람이 건강해져야만 교회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나오는 것이 이제 2장에 나오는데요. 우리 2장 1절과 2절 보시면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라고 하면서 성령의 임재에 대한 장면이 이제 2장에 나오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자 사람들이 서로 다른 언어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방언으로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었고 은혜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은혜의 자리에 있었지만 그 은혜의 흐름에 동참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나오게 되거든요. 이어지는 12절과 13절을 보면요. 사람들은 모두 놀라 어쩔 줄 몰라서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이요 하면서 서로 말하였다. 그런데 더러는 조롱하면서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라고 나옵니다. 같은 장소에 있어도요. 어떤 이들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경험하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근처에 있었으면서도 어떤 이들은 그냥 놀라기만 하는 사람들도 있고 심지어 어떤 이들은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혹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왔으면서도 은혜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그저 주변에서 놀라거나 오히려 조롱하고 부정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힘써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를 우리가 충만하게 누리며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 이제 2장을 보시면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나옵니다. 성령이 임하는 사람의 그 말과 그 삶에는 힘이 있습니다. 영적인 권세가 있습니다. 똑같은 말을 해도요,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행동이 또 다른 누군가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무너뜨리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행할 때 그것을 통해 또 다른 누군가가 마음을 치며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회개하고 그때에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고요. 베드로는 그렇게 특출난 은사를 행했다면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허락되는 은사,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역사였습니다. 우리 46절, 47절을 보시면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 소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라고 나오면서 성령 충만한 모든 성도들은 사랑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베드로처럼 특출나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자마자 사랑의 마음이 주님께로부터 주어져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고 자신의 소유를 나누고 서로 기뻐하고 찬성할 때 교회가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의 모습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충만했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좋은 것이 흘러가서 믿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지는 교회의 가장 건강한 모습이 오늘 나오는 것을 보면서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 되기를 사모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성도님들의 가정이 교회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이러한 형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이 넘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흘려보내는 믿음의 가정, 그것이 바로 교회이고 우리의 신앙이 그러한 교회,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가 이러한 사도행전적인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회복해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